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속에는 천국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 속에는 구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 속에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이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 그 답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을 7개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신비로운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천국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 속에는 천국이 시작되지만 어떤 사람 속에는 천국이 시작되지 않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 그렇게 많이 일컬어집니다. 그 이유는 씨의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는 밭의 비유라고 일컬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강조점이 씨에 있지 않고 밭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씨도 중요하지만 강조점은 이 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씨와 밭 둘 다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비유는 씨와 밭의 비유라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첫 비유의 배경은 뭐냐, 무엇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리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땅은 오늘 우리 요 동네 주변에 잘 다듬어진 가꾸어진 밭과는 전혀 다른 밭들이었습니다. 그 씨가 뿌려진 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4종류 밭에 떨어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종류 밭은 길가밭, 흙이 아주 얕은 돌밭과 같은 그런 밭, 세 번째는 가시가 많이 나 있는 가시밭, 네 번째는 아주 좋은 밭, 흔히 옥토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충만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 비유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4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각각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씨와 4종류의 밭 비유의 핵심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천국의 시작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다시 흔히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밭의 비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시작될 수도 있고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구원이 시작될 수도 있고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농부가 뿌린 씨는 동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씨는 좋고 어떤 씨는 나쁘다, 아니고 동일한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결실의 여부는 전적으로 밭의 상태에 달렸더라라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에 달렸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9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셨어요. 뭐죠?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패러독스를 가진 거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물론 무슨 사고사를 당해가지고 귀가 없는 사람이 아주 개중에는 있겠지만 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 속에는 굉장한 패러독스를 갖고 있는 거죠. 너희가 똑바로 들어야 된다. 그 들은 것을 잘 깨달아야만이 너희 속에 천국이 시작되고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성경은 조금 숫자가 다른데 원문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듣다, hear, 듣다라는 이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 9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반복 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으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시작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자주 인용했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말해요? 진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떻게 어떤 자연인 속에 구원이 시작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온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들을 거냐고 거기에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증거한 메시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만이 진짜 믿음이 발생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시 천국, 믿음,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새겨 듣고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할 때만이 시작이 된다고 말해요.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를 밭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마음 밭이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길가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길가, 여기 우리 걸어다니는 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것들을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보면 밭 한 가운데 있는 길, 이 길들이 이렇게 끝부분도 있지만 이 가운데 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거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가장자리, 요 밭의 끝부분에 있는 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단한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길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그 씨를 쉽게 낚아채 먹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그런 아주 우리 농사 짓는 상황에 친근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무엇에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비유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골치 아프게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이걸 성경 용어로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마음이 악해져 가지고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 말해요? 새가 노출된 씨앗을 탁 채가버리듯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 씨앗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채가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들을 지금 마귀 혹은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노출되어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서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자연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왔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코멘트를 나한테 차 타고 오는데 해주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목사들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희생한 것처럼 하라 그러면, 야, 오늘 20세기에 21세기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이 있냐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한데 길게 대답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불신자지 내가 그냥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그런 거잖아.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으면 마귀가 즉각 말씀을 채가버린다 그러면 그건 뭐 말이 됩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만약 그렇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비유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 걸려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 집중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3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스마트폰 같은 게 없으니까 교회 목사님들의 강조가 뭐냐면 최소한 교회 15분 전에 와서 묵상을 하고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성령의 역사를 주세요, 기도한 후에 하라고 해서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오지도 않지만 오면 그 1, 2분을 못 기다려 스마트폰 다 꺼내가지고 그 시간에 게임하고 그 시간에 뭐 주고받고 이러니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 있는데 어쩌면 그런지 모르죠. 이건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단단해져 버려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만 무성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영광교회 다녔다. 나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다녔다. 나는 막 그런 입만 무성한 거지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시작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전략을 써요. 첫째로는 자연인 속에 천국이 시작되지 못하게 하고, 만일에 자기가 막지 못해서 천국이 시작됐다 그러면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지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가장 손쉬운 사람이기에 마귀가 다른 전략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채가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심겨지지 못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사람은 가장 마귀에게 쉬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인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의심을 품게 만들거나 순종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 마음이 길처럼 단단해져 버릴까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처럼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사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간단합니다. 길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길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길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길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죠? 물론 지금이야 무슨 불도자로 막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고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거기 반복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꾸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밟고 다니다 보면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말해요? 그 사람을 무엇인가 밟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무엇인가가 자꾸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아주 단단해져 버렸어요. 아주 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밟아버린 것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이론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교육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정신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전통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문화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아주 쉽게 접하는 미디어들을 통해서 속수무책으로 들어오는 이 수많은 거짓된 정보, 악한 정보들, 더러운 정보들, 아주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30년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왜 만들고 죽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만들어 갖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나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왜냐 그러면 예전에 우리 큰아들이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밥상 앞에서 막 계속 이거 하고 있는, 밥 먹는데 막 이걸 막 하고 있어.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는 그때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면 나는 약간 또 좀 까칠하기 때문에 막 야단쳤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밥 먹는데 집중해야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스마트폰 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날 만나자고 톡도 안 합니다. 심지어 상하 형제가 날 보고 밥 먹자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막 자주. 근데 내가 혹시 그거 놓치면 어떨까 봐서 그거 열어보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뭘 봐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조차도 확보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읽지도 못해. 읽으려고 그래도 집중이 안 돼.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너무 우리를 막 자극하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집중이 되는데, 성경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40년 먹을 때 불평한 거 똑같거든요. 야, 만나 이건 너무 맛없다는 거요. 그래서 짜장면, 짬뽕 막 이런 거 같이 먹어야지 되지, 만나만 40년 동안 먹으면 무슨 재미냐고, 이렇게 재미없다 막 불평한 거잖아요. 요즘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못 내지만 겨우 어떻게 읽어보려고 그러면 성경이 너무 만나 같다는 거예요. 너무 맹탕이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뭘 지금 말하고 있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저항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21세기에 이거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냐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의 인도를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런 저항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신앙생활의 태도가 뭐냐?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다녀봐가지고 안 가면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양심을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은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잘못된 것에 의해서 밟히지 않도록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은 이 싸움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맨날 이런 거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세대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짓된 것들이 밟지 못하도록 우리가 부단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이미 너무 많이 밟혀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 기경, 이 밭을,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단단한 마음들이 완전한 기경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 밭이 있다고 말해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돌짝, 말 그대로 이 밭에 그냥 돌이 그냥 가득한 그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밭이 잘 개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뭐 주변만 해도 아미시 마을들이 있고 해가지고 다녀보면 얼마나 밭들이 잘 개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일부는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돌짝밭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흙이 아주 얕고 깊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는 곧 싹이 나오지만 태양이 떠오를 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 사람 마음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에서 싹이 금방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 뿌리가 없어 금방 싹이 말라 죽듯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영적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막 받아.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와, 너무 좋다고. 이번에 막 수련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막 말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시험 들었다고, 넘어졌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매우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나쁘다고 하진 않지만 막 어디 다른 조금 환경이 다른 데 갔다가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나 잘 안 믿어요. 솔직히 막 의심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제도 나갔다 왔지만 여러분, 나갔다 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나 어제 뭐 너무 좋은 거야. 뭐 이 펜실베니아는 그냥 단풍이, 내가 볼 지금이 절정인 것 같아. 지금 다녀오시길 바래요. 무슨 조금 더 늦으면 이제 떨어지고 막 나 머리 빠지듯이 재미없어요. 지금 막 지금 한 30% 정도 들어온 요 상황이 지금 너무 아름답거든요. 막 어제 오는데 와 우리 집 사람들 막 운전하는 날 저기 좀 보라고. 내가 이 사람 운전하는데 어디를 봐. 내가 지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민정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돌아요. 알겠죠? 적당하게 하면서 예리냐고 이렇게 바람 담을 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 아니면 마음에 돌 같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축복, 기쁨, 행복한 것,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흥분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감정이 상해서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말씀 때문에 어떤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전도받고 예전에 갔을 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이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잘 되고 행복하다 그랬는데, 아니 무슨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때문에 시험이 찾아온다. 야, 이거는 무슨 기독교가 이런 거냐?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런 거냐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나 교회 안 가. 그 말씀 그거 우리 현실과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넘어진다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감정이 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뭐하다고요? 상해버려요. 여러분, 왜 말씀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감정이 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처음 가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고 전도를 받고 나갔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라고, 삶에 문제 없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태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물에 태양이 필요하듯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다시, 세상에 열매를 맺는 모든 식물은 외부의 시련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외부의 시련이 와야만이 식물도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은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만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만일에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경 언어로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바울의 용어를 빌려서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말해.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시험이 없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지만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복음은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시험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 제발 감정의 신앙의 근거를 두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귀한 인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신앙 혹은 인생의 존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내리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시밭, 가시가 잔뜩 나가지고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말씀하는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기도 우리 본문에는 이게 좀 명확하지 않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지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싹을 틔운 겁니다. 틔우지만 가시가요, 가시밭 가운데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운 그 싹의 기운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싹이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돌짝밭의 씨앗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이 그것들에 의해 질식을 당하고 만다라고 말해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너무 이 사람이 강하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봅시다. 나는 우리 애들하고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30년 전에만 해도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것과 비교하면 지금이 좀 과장해서 100배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100배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잠깐 오면서 어제 결혼식 이야기 하면서 그 애들 우리 뱅키드 하듯이 옛날 어렸을 때 막 사진 보여주고 그런 거 잘 띄우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그 비디오 하나를 못 찍어줬어요.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그 시대는 다 비디오 없이 살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 비디오 누가 옛날 쓰던 그런 테이프 넣어가지고 쓰고 이런 재성 왔다 갔다 쓰라고 하면 재성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물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받아갈지 몰라도 누가 그런 걸 받아가겠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그걸 받아가겠어? 그런데도 사람들의 염려는 30년 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재물의 유혹은 30년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안전의 근원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줄기차게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공급자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공급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자기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염려와 수많은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듭시다. 이 동네에 우리 스칼의 제일 부자인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일 부자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입양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넘기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안전의 근원으로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절대 비교 불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전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섭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염려와 유혹에 빠지는 거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는다면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많지만 하면 혹시 또 자랑이 될까 봐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이, 요새 수식어도 부족해요. 난 돈이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난 돈이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때 막 청소도 잘하고 막 김치도 잘 담고 막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 칭찬한다고. 당신은 못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해 나한테. 할렐루야. 상아, 이런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그래, 당신은 못하는 게 뭐냐고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 내가 그때마다 농담을 해. 나 딱 한 가지 못한다 그래. 목회와 돈 버는 거 잘 못한다, 내가 그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목회 잘한다고 막 그래. 그러면 위로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 목회와 돈 버는 거 잘 못한다, 내가 그렇게 대답해. 진짜 난 뭐 목사가 무슨 돈을 버는 것이 목적도 아니지만, 목사가 돈 많아서 뭐 하겠어요 또. 근데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난 돈이 많이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나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넌 지금 욕심이야.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약속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는 거거든. 우리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섭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읽지는 않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생기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자연 세계를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묵상해요. 자연 관찰, 자연 묵상.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들은 길쌈하지 않고 그것들은 창고에 무엇을 모아놓지도 않는다.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염려하는 존재, 너희들이다 그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임당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략을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천국이 사람들 속에 임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 통할 때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세상
유혹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보세요. 돌짝밭에도 씨앗이 싹을 텄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텄어요. 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다 싹이 났잖아요. 말씀 받고 반응하고 막 교회도 잘 나오고 굉장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은 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아멘. 예수님 바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의심 없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분에게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좋은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그 밭을 소개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더러는 길가, 돌짝, 가시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배, 60배, 30배는 히브리인들의 숫자로 하면 충만한 숫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30, 60, 100, 100, 60, 30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충만 숫자입니다.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씨앗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잘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깨닫는 것. 시간이 없어 좀 함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사활을 걸기를 바라요.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많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은 천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가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누구는 좋은 마음, 누구는 나쁜 마음 없어요. 이 밭의 원리를 따르면 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된다라고 말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들으라는 말씀 9번 강조했고요, 예수님 또 다른 성경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여기 듣는 것의 강조를 뭐에다가 뒀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바울도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예화를 많이 쓰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예화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간대없고 예화만 잔뜩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이 말했는데, 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다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나는 뭘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화 많이 듣고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떼오리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하는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은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는 뭘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했죠. 무엇을 듣는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어떻게 너희들 듣냐는 것이, 무슨 내용의 메시지를 내가 듣느냐 매우 주의하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요?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말씀 자체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상관없이 그 말씀이 옥토에만 떨어지면 충만한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듣고 잘 깨닫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잘 깨달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